레위기 제25장.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려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5장 39절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길 원하며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기준을 세우셨다면 그 기준대로 오늘 하루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삶을 온전하게 말씀의 기준 따라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그 복과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희년제도의 이 토지상환법과 또 빚탕감법 어제 이 말씀에 이어서 이제는 노예를 사면하는 법과 또 노예 속량의 원칙, 이 몸값 선정 방법들 등 다양한 어떠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정해 주심으로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도 나름의 하나님 말씀에 의한 규정을 그들에게 세워 주시는 장면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노예 제도는 오늘날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 제도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노예를 삼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하나의 합법한 하나의 문화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노예와 그 주인의 관계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노예와 주인의 관계는 좀 다름을 보게 됩니다. 보통 당시에 노예가 되는 일들은 보통 이 빚을 지었지만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할 때에 말 그대로 오늘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스스로가 가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의
노예가 되는 근거, 이유가 되는데요. 39절 보면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 외에도 또 가난하게 되었을 때에 라는 그와 같은 단서가 붙는 것을 보며 그때 당시에 노예가 되는 이들은 스스로의 삶이 궁핍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지금 빚에 대해서 갚을 능력이 안 되어 어떻게 보면 몸으로 대신 그 빚을 갚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의미에서는 더 이상 생계가 막막해지고 막연해지자 결국엔 스스로가 노예가 되어 적어도 그 일을 하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가난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되어지는 그들의 안타까운 상황과 함께 결국엔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노예가 되었을 때에 그들의 주인이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이 반복되어 나오더라는 것이죠. 먼저 43절 보면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46절 보면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줘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리고 53절도 보면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여기 계속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엄하게 부리지 말라는 것이고, 또한 그것에 대한 하나의 이 방법으로서 그들을 단순히 노예, 그때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라든가 오늘날에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 같은 노예처럼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삭군처럼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삭군이 무엇입니까? 어떤 노동의 대가로 값을 주는 이 값을 받는 이들이 바로 삭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을 비인격적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필요가 있어 일을 해주고 돈을 받는 삭군과 같이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그들을 대해주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들이 빚을 지거나 가난하여져서 어쩔 수 없이 노예의 신분이 되었지만 너희들은 이 어떤 일정한 제도에 의해서 그들에 대해서 노예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사면해주는 방법들과 그리고 노예 속량의 원칙들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성경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핏 보면 노예 제도가 굉장히 비인격적이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와 같은 제도를 허용하실 수 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 하나의 문화적인 컨텍스트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결국에는 빚을 갚아낼 수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이 빚을 갚고 탕감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기에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예처럼, 그리고 이 중세시대에 있었던 어떤 노예 문화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자신들의 진 이 죄나 아니면 빚에 대해서 그것을 갚아낼 수 있는 어떠한 합법적인 방법을 마련해 준 것이 이 노예 제도이고, 그리고 그 노예 제도도 마찬가지로 인격적으로 그들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있는 노예를 대하듯이 그들을 대하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존재의 이 악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엔 자신이 어떠한 기득권층에 있거나 어떠한 관계 가운데 우위를 점하게 되면 결국에는 갑질이라는 것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국에서 여러 가지 갑질 논란들이 참으로 많았지 않습니까? 결국엔 이 갑질을 하는 자들은 보통 어떤 자들입니까? 백화점을 찾는 어떤 이 부자들이 하는 어떠한 이 불손한 태도들이라든가, 어쩌면 어떤 사회에서 높은 어떠한 기득권 혹은 국회의원이라든가 정치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 횡포를 부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의 갑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 그 본성 자체가 악하여서 스스로가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높은 어떤 지위나 자기보다 어떻게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굽심거리되, 결국에는 자기보다 못한 이들이 있다 하면 결국엔 그들을 하대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어떤 이와 같은 갑질을 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악한 인간의 본성이고 그런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의
자화상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서는 윤리적으로는 이와 같은 것들이, 이와 같은 갑질이 지탄을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에는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막아내거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법제화하여 그것을 어떻게 막아내는 어떠한 구속력을 갖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윤리적으로는 지탄하지만 세상에서는 결코 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가운데서는 이와 같은 갑질의 문화라든가 이와 같은 일들은 계속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말 그대로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에서는 이와 같은 갑질 논란이라든가 이와 같은 행태는 아마 지구가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이루어지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부자가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보다 못한 자들, 삶의 수준이라든가 위치가 자기보다 밑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세상의 악한 본성을 따라 갑질을 하거나 그들을 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여주고 그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명예라든가 부, 권력이라는 것, 저는 그것 또한 하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은사의 종류라고 저는 개념화합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노래를 잘하는 은사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또한 요리를 잘하는 은사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이렇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은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겠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심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각자의 은사와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하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이며 은혜의 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개념에서 저는 어떤 누군가는 부자가 되기도 하고 권력과 어떻게 보면은 높은 어떤 명예의 위치를 갖는 이들이 있을 것인데 저는 이 또한도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음악을 잘하는 은사가 있겠지만 어떤 이에게는 전혀 노래를 할 줄 모르고 음악을 할 줄 모르는 그러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음식을 너무나 잘하지만 어떤 이들은 요리라면 정말 치를 떠는 이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각자가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다른 이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보다 못한 존재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부나 명예나 어떤 권력에 대해서 인식할 때에 우리는 다른 은사나 달란트처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결국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권력을 갖거나 명예를 가진 사람들은 뭔가 나보다도 더 고등한 존재이고 그들은 나보다도 뭔가 대단한 존재처럼 여기고 생각하는 인식들이 우리 가운데 박혀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가진 자들, 자신들이 어떠한 높은 지위나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자기보다 밑으로 여겨서 깔봐도 된다라는 그와 같은 인식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와 같은 하나의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교회에서마저도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하고 늘 교회에서 논란이 일거나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었지만 서로 장로하고 싶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하고 서로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난을 하기도 하고 정치인들이 그렇듯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방법들과 겉모술수들이 판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직분자를 세우고 장로, 권사, 그 외에 리더들을 세우심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리더로서 스스로를 낮추고 희생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직책과 지위를 주시는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원리와 세속의 이 죄로 물든 그들의 방식을 따라
자신들이 장로가 되었다 그러면 목에 힘을 주고 자기가 뭐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 마냥 벽에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것을 뭔가 자신을 나타내는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기에 교회 서로가 장로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뭔가 대단한 임무, 어떤 직책을 맡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이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고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은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은 것도 결국에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은사였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특별히 그것을 가지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가지고 나를 나타내려 할 필요도 없으며 당연히 그것을 가지고 나보다 못한 이들을 깔보거나 내가 그들보다 고등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개념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니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의 위치나 자리를 통해서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존재라고 여기기 시작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깔보고 하대하고 말 그대로 갑질을 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실은 그 노예를 가지고 있는 그 주인의 입장에서 보시자고요. 사실은 노예를 갖는 것은 합법이었고 당연한 것이었어요. 왜냐면 자신에게 빚을 졌는데 그것을 갚고 상환할 능력이 안 되니 결국엔 몸으로라도 때우게 해주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게는 그 빚진 자에 대한 결국엔 소유권을 갖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에게 여러 가지 일을 함부로 시켜도 되는 그와 같은 권리가 주어지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자기가 찾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그리고 이 43절 보면 뒤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너에게 주어진 그 지위와 역할과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부와 명예 그 은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인 것이지 그 모든 것이 너의 대단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니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 너는 너에게 아무리 합법적으로 주어진 노예라고 할지라도 너는 그리고 말 그대로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끝까지 겸손하여 그렇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도 너희들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도리어 섬겨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일 것이고 어떤 이들은 한 회사의 사장님이고 회장님이실 수도 있을 것이에요. 어떤 기업을 갖고 있는 오너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외에도 나이로나 아니면 어떤 세상의 지위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의미나 혹은 지식으로나 여러분들이 어떤 높은 수준 내지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것 다 저마다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보다 어떤 높은 지식과 높은 수준에 있는 이가 있는가 하면 누구나 자기보다 못한 수준에 있는 이들이 갖고 있는 동시적인 어떠한 개념들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당연하게 존중을 받고 당연하게 높은 위치에 있다 손치더라도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원이든 여러분이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님이 보이셨던 겸손함으로 도리어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그들을 도리어 세워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회사의 CEO라든가 오너라면 여러분 직원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교회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지위나 여러분의 어떠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것과 같이 갑질을 하고 여러분 너무나 예의 없게 너무나 함부로 그렇지 않은 이들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를 여러분 부끄럽게 만드는 이들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그 지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겸손함을 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말 그대로 누가 보아도 높은 위치와 지위, 어떠한 것을 가진 소유자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보다 밑에 있는 어떤 직원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소유한 어떤 것이든 그들에 대해서 겸손하게 예의 있게 그들을 섬기고 높이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많은 이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레위기의 어떠한 규례들과 규정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이시며 또한 세심하고 세밀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약자들을 보호하시길 원하셨고 그들에 대해서 배려하시는 모습을 곳곳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들에 대해서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배려하시고 세심하게 그들을 보호하셨거늘, 하나님,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라든가 명예라든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지위들로 인해서 하나님 자신들이 기득권층이라 여기며 오만방자하고 때로는 교만하여 갑질을 부리고 나보다 밑에 있는 이들을 하대하고 함부로 그들을 대하는 하나님 그런 존재이진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 것임을 인정한다면 더욱 겸손하여져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보다 못한 이들, 우리보다 가난하고 지위적으로 낮은 자들에 대해서도 귀히 여길 줄 알며 그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을 우리가 나타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지 못했는지를 또한 반성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처럼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그리고 높은 지위와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될수록 더욱 겸손하여져서 섬김의 도를 하나님 이루어내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런 우리들의 겸손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복되고 귀한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셨다면 단순히 머리로만 깨닫고 은혜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하시고 살아내심으로 여러분보다 낮은 위치, 지위를 갖고 있는 이들,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귀히 후히 대접해 주시고 섬겨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주며 그들에게 작은 감동을 허락하고 선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